구약성경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고밀이로다 하였으리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5장은요, 사사기 4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여러 신들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사기 기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도 했었던 악을 또다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었던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 더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에 또. 여러분, 또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한결같은 관계를 맺지를 않고 살았어요.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면,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 하나님은 금세 잊어버리고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신들을 향해서 마음을 내주는 거죠. 마치 남편이나 아내에게 외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마음을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두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심을 발동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러운 시간 속으로 들여보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백성이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나는 굉장히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내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계명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십계명의 첫 부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가 없으신 분이세요.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한다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명의 대상, 사랑의 대상 놓고 저울질하는 거 난 가만히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불리하고 도움 필요할 때는 찾아왔다가,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다가 도움받고 위기 넘기면 그때는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님 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 명확히 하십시오라고 도전하는 말이었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이방신 양쪽에서 어느 누구든지 한쪽만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죠. 이때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상들 시대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말은요, 후손들의 시대로 넘어오면 번번이 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에 또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또 어겨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겠지만 이 약속은 또다시 어겨지고 또 그러죠. 반복되는 역사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중립적인 게 아니죠. 역사를 통해 배우라고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하면 기록할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과거에 반복되는 역사를 본인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조상들을 통해 듣지만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나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롭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기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질책하시고 호되게 책망하시는, 매를 들어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생각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한쪽만 붙들고 나머지 성품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병든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끔한 훈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는 이용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대상인 것처럼 그런 척하고 대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서슴지 않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세요.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별을 움직이고 물을 움직여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방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죠. 함께 도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외면하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지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지파는 나서지도 않았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지 않는다, 불평할 줄은 알지만, 원망할 줄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건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봐라. 내가 너희들의 편에 서주길 바라면서 너희는 왜 내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을 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왜 저주와 심판의 말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많구나,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깨달음보다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더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생각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신명기 27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반대의 말씀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복에 대한 말씀은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섭게 들리는 저주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은혜와 복은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을 향해 가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아낌없이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사사기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사사기 말씀에 어떤 자에게는 저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불과 한 절 차이입니다. 앞에서는 저주가 선포됐다면 그 다음 구절엔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급할 땐 하나님 내 편 만들기를 애쓰지만 필요하지 않다 생각되면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언제까지 받아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만큼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 둘 사이에 구분하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에 머물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사기 5장의 마지막 구절에 담겨있는 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복과 저주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말씀을 똑같이 담고 있어요. 31절 말씀, 5장의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원수가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원수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기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또 다른 악 때문에 20년 동안 가나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4장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화로운 시기는 2배로 주셨죠. 40년의 평화의 시기를 주셨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지속되고 하나님 향해 적적인 사랑을 품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기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경고가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라는 것은 아직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나타내세요. 누구에게 공의를 나타낼지, 누구에게 사랑을 나타낼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계속 서 있다면 은혜가 지속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면하고 거부하는 편에 선다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독한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고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